어느덧 2020 맞죠?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거의 우리가 모든 분들이 비슷할 텐데요. 아니,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6.25 전쟁 후에 콜레라, 호열자인가요? 콜레라가 크게 한번 유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때 거의 죽을 뻔하던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나셨다. 그때가 지금보다는 더 심한 어떤 이런 위협이 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아마 처음인 것 같죠. 이렇게. 근데 그때 콜레라는 우리나라에 국부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이 코로나는 비슷하네요. 콜레라,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이 변화의 영역이 단순하게 그저 삶을 바꿔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서도 큰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아마 크게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직 확실하게 자기 속에서 분별이 되기보다는 그저 의문을 갖고서 아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일단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놀랍게도 예전에도 한두 번 제가 소개한 글인데요. 이것만큼 예배의 어떤 우리들 삶 속에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포착하게 해주는 것을 제가 찾지 못해서 자주 인용을 합니다. 캐년 대학 출신의 무신론자 소설가입니다. 데이빗 포스트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05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소설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가 본데 무신론자 소설가입니다. 캐년 대학에서 아마 명사였겠죠. 그래서 졸업식에 그 대학에 졸업식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 사람이 거기서 축사를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축사의 내용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약간은 번안을 해가지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빗 포스터 윌러스가요. 이 졸업식 축사에서 축사 같지도 않아요. 이 얘기만 보면 일단 이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인가? 그럼에도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에서 당신 인생의 가치와 안전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무가치하게 또 위험에 방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무엇인가 당신의 인생의 가치와 안전을 찾고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에서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현재 당신의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와 안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찾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에서 자신의 가치와 안전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몸, 외모, 헬스 같은 거죠. 제가 오늘 바지를 겨울 양복 몇 개를 찾아서 입어보니까 예전에 안 맞던 게 맞더라고요. 운동을 좀 했더만 이게 배가 쏙 들어갔어요. 예. 이 정도로 그냥 기쁘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죠.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났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아마 제가 이 예배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면요, 이 지성 쪽인 것 같아요. 권력,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센 것 같은데 이 지성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제가 솔직히 느낍니다.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 스스로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다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예. 똑똑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인 어떤 불안감일 겁니다. 지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야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나? 지가 가짜일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걸 숨기려고.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에는요, 가만히 보면요,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예. 내가 섬기는 대상이 뭔가를 주길 바래요. 이게 다른 것 아니죠. 가치와 안전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뭘 드릴까요?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만히 보면요, 사실 그 속성이 생명을,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좀 잘못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주보에다가는 잘못 달았어요. 방송부에다가는 제대로 달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틀린 말은 아닌데 더 핵심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주보에다가는 예배, 서로를 내어주는 만남 이렇게 써놨는데 방송부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보단 이 제목이 더 맞겠다. 예배, 무엇을 내어주는 만남이에요? 생명을 내어주는 만남이에요. 생명을. 예.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생명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상대방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정죄를 가하게 되냐면 우리 말이 무시당했을 때예요. 왜냐하면요, 말에는 자기 존재가 걸리거든요. 특별히 인격적 존재들은요, 말에 뭐가 걸려 있어요? 자기 존재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 앞에 사실은 다른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은 아까 봤던 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도 비슷하죠. 우상에게서 그러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드려요? 삶을 드리죠.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이 멋진 외모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드려요? 삶을 드리죠. 지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드려요? 삶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생명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보면요, 예배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그분과 우리가 만나서 생명을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만남이에요. 서로 생명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었던 말씀 중에 이게 핵심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어요. 7절 말씀에 이거는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이것을 읽읍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예식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뭘 다짐해요?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 무엇을 걸고? 이 앞에 보면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단에 뿌리죠. 즉 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모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뭐로 맹세해요? 피로 맹세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시간 만나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만납니까? 공동체로 만납니다. 따로따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따로따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교회로서 예배한다고 할 때는 이 공동체로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분별했죠. 이 몸된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관계 속에서의 예배와 우리 개인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구별해서 개인으로서의 예배를 이제 대표하는 것이 우리 새벽기도의 시간이고 관계 속에서의 예배를 대표하는 것이 우리 교제의 시간 아닙니까? 구역 모임과 같은.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 11시에 드리는, 대표적으로 드리는 이 회중의 예배가 바로 이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없었을 땐 이 어디에서? 장소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누구를 만나러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언약의 예식을 가졌던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회중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우리 전 교인이 한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모여 나아간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해치지 않고 바르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도할 어떤 자리를 주셨으니까요.
저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지나온 걸음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갈 길로 정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른 건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여러 모습들이 갈려져 있죠. 이재철 목사님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냐면 그냥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인터넷상에서 막 각자가 흩어져서 그렇게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드렸던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공동체가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공동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시간은 각자가 그냥 각자 따로따로 사실은 만나게 되는 공동체 속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는 파괴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 요한하고도 요즘 만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실질적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에서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식의 예배가 지금 마치 지금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인 양 우리들 속에서 전파되는 그것은 아니죠. 공동체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요. 그래서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까? 그러려면 실제로 하나님을 공동체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배의 각 요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소로 정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실제로.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하는 것은 예배의 연결고리지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예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마음속에서 머릿속으로는 잘 정리가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욕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좀 모자란 부분도 보여요. 그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록 욕을 먹더라도 그분들의 신앙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동체성,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본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인데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으로는 너희들과 떠나 있으나 뭐로는 함께 있어서,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지만, 서로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몸으로는 서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이 시간 떠나면요, 예배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로서, 신성교회 몸된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요.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상황이 좋으면 우리가 여기 나오면 되겠지만 상황이 나쁘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무엇으로 하나 돼요? 영으로 하나 돼요.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으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예배 현장에 그래서 믿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뭘 지키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 그 손 마른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사실은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너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왜 6일이 있는데 다른 날 고치지 그날 와서 고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이라도 너희들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건질 줄 알면서 안식일 날 이 사단에게 매어 있는 이 여인을 건져내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생명을 건져내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행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실은 주님 몸된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사실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광신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바닷물에 사람 빠져 죽어가는데 주일이라고 주일날 일 안 한다고 쉬어야 된다고 그거 안 건지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같은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실은 이 국가에, 이 사회에 코로나가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안전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서 하나님과 생명을 주고받는다는 이 예배의 본질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속에서도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퍼진다면 최소한으로 퍼지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마땅한 도리는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저께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좀 넘쳐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떤 부분은 세상에 좀 오해를 받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도록 우리가 분명한 본을 보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이에 끼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너무 한쪽을 강조하여서 참 이 한쪽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주신 이 예배도 예배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4장이 너무 길어서 제가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예.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23절까지 다 읽어야 맞긴 맞습니다. 근데 쭉 읽으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고기는요,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저것을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있긴 어딨냐.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내가 우상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걸 너무나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저것이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우상에게 참여한다는 믿음이 너무나 세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혹은 이 날을 적게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우리들처럼 일주일에 주일을 가장 귀한 날로 여기서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모든 날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날의 의미는 같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상반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주의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것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안 하는데 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해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먹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고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먹고 싶어서 자기 믿음 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속이는 거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거리낌 없이 먹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못 받아. 그럼 저런 바보 같은 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걸 못 받아?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래, 그럼 내가 먹지 않을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교회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물론 그렇지 않을 분들 거기는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모인다면 정말 순수하게, 야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코로나라도 우리가 못 모이면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저런 병신 같은 것들이 있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회에 뭐 어떻게 되고 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물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부족한 믿음이지만 뭘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사회에서 비난하듯이 저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있나, 저런 머저리 같은 것들이 있나, 이건 아니죠.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되, 못 알아들어도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난 가족도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죠. 예. 가족처럼 감싸고 할 줄 알아야죠. 예.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면 내 선에서 지키고 또 지키되, 여러분 세상과 무슨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바르게 지키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 요것을 말씀하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엇이 정말 소중하냐면 양심의 자유가 정말 소중해요. 개신교도들은요. 얼마나 소중했냐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실질적인 전쟁이 붙었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실은 이 개신교 측은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 중에 한번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는 바가 이렇게 다른 것인가. 한번, 사실 표현은 좀 달라 보일지 몰라도 가만히 보면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교리로서 이 캐톨릭과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 세 파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자기들의 믿음의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맞네 맞네 우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였구나 다 일치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일치가 안 이루어지냐면요 성찬의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루터파가 다르고 개혁파가 달라요. 그리고 제세례파는 물론 아예 그냥 세례의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주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그 이해를 이렇게 이해하자. 아니 우린 그렇게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받자. 우린 그렇게 받지 못하겠어. 우리 양심이 허락질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받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 세 파는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지켜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뭐가 많아요? 파가 많아요. 왜 파가 많냐면요. 어떤 부분에 가면 너희들을 틀렸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근데 그렇게는 우리는 못 섬기겠다. 우리 양심이 허락질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 사람들을 뭐 해줘요? 아까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중 어떻게 줍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서 서로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면 그러면 서로 그래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한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평행선을 계속 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에는 틀리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갈게. 아주 서로 격려하면서 가자. 이게 우리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걸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감당하는 이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사회적인 상식 속에서 이 규칙들을 준수하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이 본질 중에 가장 지금 오늘 핵심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 장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방송은 연결하는 것뿐이지 방송 자체를 보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이 시간 예배 마쳤어요. 예배 마쳐가지고 나 시간 없어가지고 이따가 2시쯤에 이제 해가지고 켜놨어요. 켜놓고 이제 그거 봤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죠. 그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최소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으로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내가 신성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아니죠. 공동체로서 나가는 그 공동체의 연결 속에서 내가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방송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예배 동영상을 올릴 때 전부 다 올리지 마라. 전부 다 올리지 말고 설교 부분만 편집해서 설교 부분만 올려라. 왜냐하면 이제부터 방송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뭐는 아닌 거예요. 예배는 아닌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을 벗어나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배는 아닌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도 지금 계속해서 방송 장비를 설비를 하고 거기서도 실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유초등부도 이것만큼은 애들이 아직 인식은 못하지만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배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그냥 툭하니 켜놓고 마치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듯이 그렇게 참여하는 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자기의 개인의 경건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것을 마치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켜놓고서 그 시간에 했다고 내가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그 시간에, 그래 장소까지 정했었는데, 이 장소가,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1절부터 사실은 이 14절까지의 말씀이요, 19절까지, 18절까지의 말씀이겠네요. 예. 정확하게는 가장 확실하게는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처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너희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그러니까 거기 서겠죠,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소의 절대성을 말하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에 그 예배에는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내 멋대로 개인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지고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지고, 여러분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저기 간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교회 간판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신성 교회라고 안 써 있고 어떻게 써 있어요? 신성 예배당 이렇게 써 있죠.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로 정하여서 이곳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처소로 정하여서 어디서 예배드린다? 여기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신성 예배당 이렇게 지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하여튼 이 사회적인 어떤 그것이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예배의 최소의 본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본질을 우리가 예배로서의 공동체죠. 최소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들도 있냐 하면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기 양심 속에서 이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사회가 주는 눈치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부서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구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생명을 나누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점점 깊게 열리고 넓게 펼쳐지게 되면요, 이 부분에 저는 그래요. 사실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얼른 회복되어야 할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맞다고 제 믿음이 여겨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누었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못 받아요. 예. 그리고 자기 삶의 깊은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어떤 이런 이 걸음 속에서 꼭 이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받아야죠. 잘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부분들이 바르게 우리들 가운데 점점 더 펼쳐져 나갈 수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하나 주님의 가르침을 나눌 때요, 살리려고 나눕니까? 정죄해서 죽이려고 나눕니까? 이게 이제 정말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가장 큰 분기점이 돼요. 무엇인가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려고 나눠요? 아니면 너는 이 기준에 못 미치니까 죽어 없어져라! 라는 의미에서 나눠요. 사실 살리려고 나누는 것인데 우리들은 굉장히 자주 우리의 태도 속에서 상대방을 뭐 해버리려고 그래요?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면 넌 죽었다. 아니죠. 아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형제들, 그 믿음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형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믿음도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 예. 하지만 만약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아도 뭐 난 괜찮다. 그런데 내가 만약 내 자유를 누린다고 내 형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진짜 위대한 믿음이죠. 그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자기 삶 속에 담아서 걸어가는 참된 신자의 걸음이 되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예배에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예배 자체로는 그냥 동영상을 없애버릴 거예요. 말씀만 남겨서 말씀의 교제만, 개인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는 이 공동체와 함께 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아간다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많은 형제와 또 자매들이
또 지쳐가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또 지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아 참으로 그 생명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공동체로 나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며 저희들 준비된 마음으로 비록 공간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속에 방송으로 연결되어서 이 시간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며 참으로 연약한 것을 보살피며 함께 나아갈 줄 아는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복된 신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드림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